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저희를 빛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새롭게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28페이지, 29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제 이들의 사명이 완수가 되고 길었던 그 출애굽의 여정이 이제 완료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변수가 발생을 하죠. 12개의 지파 중에 장자 지파라 할 수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나오면서 주변을 보게 되니까 방금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 땅, 야셀과 길라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아주 이 풀이 파릇파릇하게 피어 있는 그런 목초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데리고 있는 이 가축의 떼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그 땅을 봤을 때는 이 르우벤과 갓이 충분히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축, 그것을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지금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을 들은 모세가 아주 격분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말은 이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마지막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의 그 전투적인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 르우벤과 갓의 태도는 전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이전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이 모세의 모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르우벤과 갓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 어디서 많이 본 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12명의 정탐꾼과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현실에 입각한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 트라우마가 이 모세에게 지금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 믿음 없었던 현실에 그저 입각하여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 모세가 통곡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때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고 단순히 이 광야의 길을 잘 벗어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그런 걸음을 걸었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르우벤과 갓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모세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가 판단할 때 이 르우벤과 갓의 제안,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여호와를 떠나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르우벤과 갓은 모세처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은 자기가 가축을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목축하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두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태도, 바로 이것이 이들에게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 결정에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광야의 길을 대하고 또 가나안 땅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그저 생존을 위해 좋은 번영의 삶을 위한 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합니까? 그저 그 번영의 땅, 풍요로운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견디면 되는 곳, 바로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파릇파릇한 목초지에 현혹이 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그림을 이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르우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 그 아들을 불러서 직접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실제적인 영적 장자권이 빼앗기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야곱이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탁월하지만 물이 끓음 같은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 끓음과 같다, 물이 끓음과 같은 태도, 이게 어떤 태도인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우벤의 기질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눈에 보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파릇파릇한 목초지입니다. 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주셨던 비전, 소명,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나안이 왜 약속의 땅입니까? 그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풍요가 기다리고 있고 육체적으로 기름진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생각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 애굽의 고센 땅, 거기에서 전혀 나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 애굽의 그 고센 땅이야말로 가장 비옥하고 가장 풍족하며 가장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부터 이미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왔냐?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그저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아주 명료한 목적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벤과 갓이 그 땅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땅과 다른 곳에 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따끔하게 이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부르심, 소명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그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들어서 더 못 가겠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르우벤과 갓이 화들짝 놀라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내 형제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을 보고 나면 다시 건너와서 그때 정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내뱉은 대로 자기의 전쟁을, 싸움을 다 싸우게 됩니다. 훗날 디모데후서에 그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의 걸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이렇게 기억하면서 편지를 적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광야길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잊으시면 안 되겠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과 갓처럼 그저 그곳에 눈에 보이는 대로 즉자적으로 반응하며 그곳에 눌러 앉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마지막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영적 정복 전쟁을 너희들이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아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초지는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때 주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이때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 영적 전투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놓쳤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피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으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목양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6월 북한 선교 주간과 다양한 사역들을 통일사역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평화와 회복이 이 나라에 온전히 임하도록 또 그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과 간구 위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